자,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이 마음속에 풍성하여 우리 몸 전체가 감사의 제물이 되는 그런 감사절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6절에 26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눌 때 오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회개하여 사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서로 축복할 텐데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때로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죄도 아니야. 남들이 다 짓는 죄인데. 그리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죄를 덮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크냐 작으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작은 죄가 큰 죄의 문을 열고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몰랐어요.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었고 전략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숨겨진 죄 때문이다. 숨겨진 죄. 누구의 죄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숨겨진 죄예요. 이 작은 죄 아무도 모르겠지. 이건 죄도 아니야. 이건 내가 많은 전리품 중에서 아주 적은 부분을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가져온 것뿐이야라고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아주 큰 죄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간이 지은 죄는 단순한 도적질이 아니라 탐욕의 죄였고 그 탐욕의 죄는 단순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리고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죄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이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왜 죄인들에게 꼭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또 회개가 주는 회복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분이시다. 어떤 죄라도 정확하게 찾아내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죄인을 가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것도 제비를 뽑아서 죄인 한 사람을 정확하게 뽑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조사단을 꾸며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이게 확률이거든요, 확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죄인을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죄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를 하나씩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 지파를 제비 뽑았더니 누구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족속이 뽑혔죠. 17절에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기서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나오게 하였더니 뽑혔고, 나오게 하였더니 뽑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죄인을 찾아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간은 철저히 숨겼어요. 땅을 파고 훔쳐온 물건들을 장막 안에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단 한 번의 아간을 딱 뽑지 않으시고 긴 시간에 거쳐서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죄인을 가려는 일을 하셨을까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숨기고 있는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는 죄에 대한 심각성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거룩성을 분명하게 보여주어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 것을 경고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다고 해서, 발각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꾸 숨기고 자꾸 감추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눈동자같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그 가정을 파멸시키고 그 공동체를 파멸시킨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를 파멸시키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아간은 그 긴 시간 동안에 끝까지 죄를 숨겼어요. 그는 설마 내가 뽑힐까? 이 수백만 명 중에 제비 뽑아서 나가 뽑힐 확률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이 뽑히겠지. 저런 방식으로 뽑으면 다른 사람이 뽑히겠지라고 하면서 아니란 태도를 가졌어요. 그는 죄를 땅속 깊이 숨겼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히브리서상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람은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과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것이 없습니다. 마치 엑스레이가 겉모습이 아닌 내부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 이유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상에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엑스레이라는 거 그 수백 년 전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없었잖아요. 다 칼로 갈라서 배를 째서 봐야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오늘날은 뭐예요?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이 속에 있는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고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님 두렵습니다가 나와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니 내가 괴롭고 억울하고 오해받고 힘들 때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하면서 위로가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하고 말로는 내가 사람들한테 친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 교묘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몰래카메라, CCTV 이것도 옛날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만들고 발견하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좋은 역할을 할 때는 내가 억울한 죄를 뒤집었었어요. 증명할 길이 없어. 근데 CCTV가 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것을 해결하죠. 그래서 이 CCTV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반대로 완벽 범죄를 꿈꿨는데 CCTV에 내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음의 동기까지, 생각까지도. 양심에 꺼리 낀다면 하나님, 내가 겉으로는 친절한 사람 같지만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나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더럽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 알고 있었다, 이해한다,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의 부족함을 안다. 네가 회개하니 용서한다. 이게 살 길 아니에요. 이게 살 길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덮고 넘어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겨두고 있는 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빛 앞으로 진리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반드시 고백할 때, 입술로 고백할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잘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속으로,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부모가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속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입술로 잘못했다고 말할 때 부모가 기꺼이 용서해 주듯이, 우리가,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죄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왜 내가 죄를 졌을까? 라는 이 후회만으로는 안 돼요. 입술로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책망하면서도, 그가 회개할 것을 따뜻한 언어로,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네 죄가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네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영광도 돌리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나 죄 졌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고백 받으신 후에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진실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이 죄 싫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만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진실한 회개가 없었어요. 참 이게 사람이 마음이 악하고 강팍해지면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이 넘칠 때는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근데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죄를 지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또 죄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끈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그러다가 가정이 깨지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지은 거는 바로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은 잠시고 행복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부끄러운 게 나아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과정이 나와요. 죄가 커지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내가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 아간의 고백 속에서 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라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뭐예요? 내가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내었다. 그 다음에 가졌다. 그리고 숨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네 단계로 우리의 죄가 성장하고 그 죄가 우리를 파멸시킨다라는 거죠. 자, 놀랍게도 이 네 단계의 이 죄의 형성 과정은 아간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첫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의 죄 속에서도 동일한 구조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먼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탐욕이 생겼어요. 탐욕.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가졌어요. 따 먹었단 말이에요. 가졌어요. 보고 탐내고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함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피하려고 숨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시대에 일어났지만 동일한 죄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태어나는 과정.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간음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가 성장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커지기 전에, 그 죄가 여러분을 잡아먹기 전에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회개 없는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아간과 함께 아담과 속한 가족들까지 악을 골짜기에서 심판을 돌에 맞아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구약에서는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나지만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아간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아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본문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이 악을 골짜기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악을 골짜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심판받을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골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을 골짜기는 심판의 자리이면서 또한 은혜의 자리였고요. 죽음의 자리이면서 생명의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정죄하려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드러내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숨겨진 죄는 심판을 부르지만 고백된 죄는 은혜를 부르고 회개된 죄는 회복을 불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새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